잠언 7장.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오늘 본문은 5장부터 말해오던 음녀의 유혹에 대한 교훈의 연속입니다. 이러한 유혹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짧은 인생 동안 중요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분별력을 가질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인생의 기준이 될 만한 6가지 중요한 것을 먼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1절에서 먼저 화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절 말씀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한 것이 제육이 가득하면서 다투는 것보다 나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불편하고 가난하게 산다고 해도 우애를 가지고 화목한 것이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은 많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지혜가 중요함을 말씀합니다. 신분이나 소유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인가, 미련한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가진 것이 없다가도 생기기도 합니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들을 다스릴 것이라고 2절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한 사람은 용사가 아니라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 때 모든 것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도가니가 은을 연단하고 풀무가 금을 연단하듯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여 순수하고 겸손하고 지혜롭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여 그를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 동기가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순수하고 좋은 동기가 있을 때
지혜의 말이 잘 들립니다. 사악한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있으며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있습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악한 사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공짜란 없습니다. 5번째로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관계가 복잡하고 어려울지라도 사람으로 가져야 하는 최소한의 긍휼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그 사람이 배움이 작다고 조롱하거나 무시해선 안 됩니다. 힘없는 사람을 놀리고 조롱하는 사람은 나중에 자신이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6번째로 가족이 중요함을 말씀합니다. 나이 많은 아버지를 귀히 여기는 것은 자신의 영광을 가꾸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자신들의 가족만큼 소중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려울 때 달려와주고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바로 그 사람들이 가족입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의 분별력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유혹 가운데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의지만 가지고 정욕의 문제에 올바르게 대처할 수는 없습니다. 성적인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철저히 지킬 때 소유하게 됩니다. 믿음을 통해 모든 것을 말씀의 시각으로 재해석하게 되면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영원한 상급을 열렬히 사모하게 되어 악한 본능과 충동을 제어하는 능력이 주어지게 됩니다. 뜨거운 말씀의 불이야말로 죄악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손가락에 메고 마음판에도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되 그 말씀을 눈동자처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눈동자가 상하듯 마음을 상하게 됩니다. 이렇게 잠언은 말씀의 중요성과 말씀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조합니다. 5절은 이 구절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시편 119편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된 지혜를 지키는 일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나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지혜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일이 이 세상에서 나를 지키고 이 세상에서 나를 구원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매우 단호하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눈동자처럼 지키고 늘 볼 수 있도록 손가락에 매어 우리의 마음판에 끌로 새기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나를 지킬 수 없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밤중에 몰래 집 밖을 나섭니다. 아무도 몰래 은밀하게 나섰지만 그를 누군가가 보고 있음을 잠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은근히 자신을 죄에 노출시킵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일에는 소홀히 하며 오히려 세상 속에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그렇게 죄에 자신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앞에 한 음녀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서원을 드렸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 남자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간 틈을 타서 육신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다른 남자를 찾기 위해 이 세상으로 걸어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고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부분은 이 여자가 자신이 화목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남자를 만나게 해 주었다고 해석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자의적으로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러한 부도덕한 직업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생각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분명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이야기로 따지면 신앙인이었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제사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알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커녕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모양은 믿음의 모양을 갖고 있지만 그 실상은 사단의 꾀를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음란한 여자를 쫓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미 교회 혹은 신앙인들을 통해 역사하는 사단의 전략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순수한 창녀의 모습으로 그를 유혹하며 음란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그 사람은 쉽게 안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종교의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음녀에게 쉽게 넘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생각에 사기꾼은 교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 같지만 실상 그는 믿음직하고 신뢰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에게 그럴듯한 말로 속이고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그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고 어떤 마음인지를 깨닫는 것이, 분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종교적인 음녀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나태한 신앙과 세상적인 경향들의 유혹을 받게 되고 우리의 왜곡된 신앙이 참된 신앙이라 생각하고 편의주의적인 기독교를 쫓으라는 음성에 솔깃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바로 그러한 죄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의 범죄를 종교의 가면으로 정당화시키고 심지어는 자신의 음란함과 더러움도 하나님은 이해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엉뚱한 음료의 논리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우상들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유혹하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유혹은 그저 우상이 세워놓고 그 앞에 절하라고 우리에게 강요하진 않지만 세상의 시대정신, 돈과 명예를 향하여 우리의 무릎을 꿇기를 강요하는 세상의 논리 가운데 무기력하게 무너져가는 여러 신앙인의 모습을 통해서 만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 교회마저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를 상실하고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날이 올 때가 종말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아도 스스로 심판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 전에 믿음의 깃발을 세우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민감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에 대한 지나친 과신과 교만함과 관계가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얼마든지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때 우리는 인생 가운데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은 우리가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또 다른 말씀을 통하여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고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죄에 민감하지 못하고 반복하는 우리들은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필경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법칙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 이를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여 자신의 소리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주의 길을 온전히 걷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도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성공을 따라 즐거움과 쾌락을 따라 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때 아버지, 세상의 소리 가운데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찾고 붙잡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함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